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이제 둘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전체 함께 가는 원단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세 강의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세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 교단과 우리 협회에 주신 방향 뭐냐? 언약이 뭐냐면 응답 24입니다. 말만 들어도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응답이 24로 옵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 2022년 제1, 2, 3 RUTC라고 있죠? 1 RUTC는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현장에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였죠. 제2 RUTC는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제3 RUTC는 뭐냐? 이제 파고들고 세우는 거죠.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자가 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을 모으는 것이 제1 RUTC. 그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복음받고 현장으로 흩어져서 살리는 게 제2 RUTC. 이제 실제 현장을 가보니 우리가 가지 않는 현장들을 보니 황금어장도 있고 사각지대도 있고 재앙지대도 있죠. 그 현장들을 보고 파고들고 살리는 게 제3 RUTC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응답받는 24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누려지는 예배가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단 때 1월 1일 원단 때 주신 세 강의 메시지를 짧게 우리가 진짜 그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고 내가 진짜 실천해야 될 미션이 뭐냐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갖고 그걸 가지고 함께 합심하면서 2021년 전체 결산을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재직들과 함께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올 한 해 응답 24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약속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말씀 속에서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로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입으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입으로 뱉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보고 가지고 듣고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옵니까?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가 옵니까? 또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까? 그걸 하나님이 실수로 허락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건 분명한 계획과 메시지를 두고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다라는 걸 전제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왜 허락하셨느냐? 강단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제일 첫 번째 원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갇혀서 힘든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갇혀서 힘든 거예요. 문제와 위기 속에 갇혀서 힘든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구의 눈빛, 친구의 말 한마디, 친구의 행동 하나에 갇혀서 수년을 고민하고 수년을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 사는 걸 잘 보면요. 아주 잘 보면요. 너무 힘들게 살고요. 스스로 너무 시달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제도 아닌데 자기가 문제로 만들면서 살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뭐냐?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올 한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이냐만 집중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말. 그죠? 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이렇게 우리 딸들하고 밥을 먹는데
저희 아내가 우리 딸들 중에 예린이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쟤 나중에 크면 살찔 것 같아. 그럼 조용히 나한테 이 얘기를 해주지. 먹고 있는데 살찔 것 같다고 얘기하니. 우리 집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눈치 빠르고 가장 점점 이 머리가 크는 애가 빨리 크는 애가 누구냐면 둘째 정예린이에요. 얘가 들었는데 그 순간부터 잘 먹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힘든 것 같으면 마음속에서 정의가 올라오는지 그런 말을 왜 하냐고 정예빈이가 엄마를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예빈이가. 그러니까 예솔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지는 더 뜯어. 얼마나 웃긴지 집에서 밥 먹는데 세 딸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근데 예린이가 이미 충격을 먹었어. 얘한테는 이제 살찐다라는 게 자기 학교에 누군가의 이미지가 떠오른 거예요.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된다고? 나중에 크면? 막 힘들어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재에 나서야 되잖아요. 또 우리 이민혜 사모님은 뭘 그런 거 갖고 삐지냐? 자기도 그런 말 들으면 잘 삐지면서 애가 삐진다고 뭘 그런 거 갖고 삐지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예린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잘 먹어서 좋은데 관리를 잘하면 좋겠다. 그런 많은 말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건 예린아 앞으로 너를 이렇게 사실을 얘기해 주는 말도 들을 거고 오히려 공격하는 말도 들을 거고 오히려 너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말도 들을 건데 네가 항상 그렇게 반응하면 너는 절대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살릴 수 없어요. 너도 못 살리는데 누굴 살리냐. 여러분 1강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24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90%의 사람들이요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의하여 자기를 생각합니다. 어떤 성취감에 의하여 자기를 생각해요. 환경 속에서 어떤 소속된 그 그룹 속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90%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걸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에 의하여 나를 찾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무언가에 의하여 자기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중독됩니다. 운동을 할 때 내가 느껴져. 그러면 운동 중독이 돼요. 일을 할 때 내가 느껴져. 일 중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나를 발견하는데 내가 나를 발견하죠. 이걸 엘리트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는 게 있어요. 한계가 와요.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게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전문성도 있고요. 그런데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한계가 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요. 여러분 이 모든 내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왔었는지를 진단하시고 끝내셔야 됩니다. 발판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게 맞다라고 막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3단체입니다. 이 3단체 뉴에이지는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넣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두고 뱀이 하와를 꼬셨을 때 했었던 말 아닙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걸요 뉴에이지가요 계속 심는 거예요. 네가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몸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사단이 했던 말을요 뉴에이지가 계속 합니다. 그것도 음악으로 하고요, 책으로 하고요, 문화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계속 잠식해요. 프리메이슨 아예 플랫폼으로 만들어놨죠.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요 막 수도 없이 팔리고요.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이요 수도 없이 팔립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돼요. 근데 전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창세기 3장 나 중심과 창세기 6장 육신 중심과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명예, 성공 중심 이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쓰는 그 책을 목사와 신학자들이 읽고 강단에서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걸 쓴 사람의 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긍정적인 사고. 여러분은요 세상의 모든 책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 다 빼앗겨 버린 걸 찾아내는 시작을 오늘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때 내 안에 보좌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나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게 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상하고 더럽고 과거에 실패를 하고 지금 안 되고 미래가 불안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게 확인이 되는 순간 평안이 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평안한 거예요. 응답이 없는데 기쁜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안에 보좌가 임하는 것.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시냐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나라는 건 끝난 겁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염려, 내 고집, 내 계획, 내 계산은 끝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안 되니까 스스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확인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앉아 계셔서 추우시겠지만 좀 히터를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내 거가 딱 되셔야 돼요. 이게 내 거 되면 확인이 당연히 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요. 이 땅에 여러분을 정복할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정복할 수 없도록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모양이.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믿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내 눈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면 어떻게 되냐? 보좌가 임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보좌가 임하는 게 나의 24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감난원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셨을 때 전부 흩어졌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물 잡고 있어요. 고기 잡는 그물.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못 박히시는 거, 고난받고 못 박히시는 거 보니까 가서 다시 그물 잡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치 않고 오셔서 다 부르셔서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그림 뭡니까? 누가가 사도행전 이전에 먼저 쓴 게 누가복음 아닙니까? 데어빌러 청독에게 쓴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글을. 사도행전 1장 1절이 여러분 거가 돼야 돼요.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전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언제 성공하느냐, 언제 결혼할 수 있느냐, 언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야 될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민족 해방,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여러분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고민이 뭡니까? 그 집중과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맞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붙잡고 초대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2강, 3강을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역사는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받은 것에 여러분 진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이걸 내가 평상시에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변질되지 않고 내 어떤 기호대로, 체질대로 이거를 변질시켜서 누리지 말고 오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그것 말고 우리에게 집중할 다른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정확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런 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수많은 성도들이 평상시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뭘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은 하진 않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안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되어지고 있구나가 지배적입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 생각에 지배적입니까? 대부분요, 안 된다예요.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겁니까? 돈을 얼만큼 벌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술 중독되면 안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성취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될 때 내 인생은 충분해지는 거예요. 아멘. 뭐와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과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 현장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내 안에 보좌가 임하는 나의 24가 매일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매일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옵니다. 보좌의 축복이 와요. 보좌의 축복이라 하면 뭘 말하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구속사의 일을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니까 내게 무엇이 생깁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이 생겨요. 영력. 위에서 주시는 지혜가 생겨요. 지력. 위에서 주시는 건강이 생겨요. 체력. 위에 주시는 경제력이 생겨요. 위에서 주시는 만남이 생겨요. 인력.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신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좌가 임한다는 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진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불어넣으신 생기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걸 다스리게 되죠. 거기서 끝납니까? 절대 안 끝나죠.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말고 전무후무한 것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걸 주기 위하여 보좌의 배경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백지수표예요. 아멘은 이해된 사람만 하시는지. 그러니까 백지수표 줄게, 나를 만나, 그러면 돼요. 여러분 걸어 다니는 백지수표예요. 그죠?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시키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내 눈이 돼야지, 자꾸 우리는 세상이 나를 보는 눈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진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보좌의 배경은요,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집중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번 주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이제 부모로서 좀 무심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어린이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아이들 집에 데려다 주려고 차량 운행하고. 근데 이제 이민의 사모가 이제 교사랑 마무리 하려고
예솔아 언니들 따라가 그래서 예빈아 예린아 동생 데리고 가 그런 거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집에 있고 예빈이 예린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솔이는 엄마랑 있는가 보다 하고 카톡을 본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예솔이가 소예비실에서 막 애교 부린 영상을 찍은 걸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예빈이 예린이는 들어오자마자 프린트를 그림 그리는 색칠 공부하는 프린트를 서로 뽑겠다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밥을 먹고 있고 근데 예솔이가 나왔는데 왔다가 앞에 입구가 어두우니까 예솔이가 조금 어두운 걸 무서워해요. 입구가 어두우니까 자기 집인데도 못 들어오고 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교육관 앞에. 근데 언니들이 안 내려오네. 누가 날 데려왔는데 안 내려오네. 그 얘가 다시 온 거예요. 왔는데 전도사님도 가고 문은 잠겨가지고 닫힌 거죠. 근데 어린이 수련회 하기 전에 엄마가 알려줬던 비밀번호가 생각나서 얘가 82 이거 다 말하면 안 되는데 누른 거죠. 눌러서 열렸어요. 열렸는데 빨리 이걸 열어야 되는데 얘가 늦게 여니까 이게 스르륵 다시 닫힌 거예요. 얘가 잘못 놓는다 뭐다 생각하고 예솔이는 여기 앞에서 20분을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으로 하면 5살이에요. 5살. 5살이가 엄마도 아빠도 언니도 없이 여기 혼자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추운 날 덜덜 떨면서 20분을 밖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왔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나는 잘 엄마랑 계속 같이 있어서 잘 맞춘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거 바로 CCTV를 확인했지. 20분 밖에 서서 덜덜 떨었다는 거 누가 발견했을까요? 제가. CCTV를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처음에 확인할 때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제일 미웠을까요? 아시지요? 그래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면서요 저를 또 막 자해는 아니고 막 자책하는 거예요. 너는 딸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도 안 하고 밥을 처먹냐 이 새끼야 하면서 제가 맛있더냐 이 새끼야 너는 그러면서 무심한 제가 또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하고 나서 또 열이 받아가지고 예린이한테 막 또 밤에 자기 직전에 막 혼낸 거예요. 너희들은 언니가 돼갖고 오늘 너희들 때문에 예솔이 누가 잡아가서 평생 못 볼 뻔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들이 이제 옛날에 할머니를 통해 들었던 얘기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할머니가 옛날에 휴게소에서 어떤 애를 잊어먹었는데 그게 뉴스에 나왔는데 18년 동안 못 난대. 그렇게 될 뻔한 거야. 엉엉엉. 그래. 그래서 막 혼내고 그러면서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진짜 화는 누구한테 내고 싶었을까요? 알지요. 하다가 그런 거야.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예솔이가 안쓰러워서 막 주물러주고 막 그러면서 재우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는 이렇게 역시 나는 내 딸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이다. 20분 동안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여러분 솔직하게 누가 땀만 먹고 싹 데려가면은 못 찾잖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속으로 열이 받는 거예요. 이놈 새끼는 평상시에 아빠한테 막 스피커 마이크 붙잡고 소리치지 아빠 아빠 하면서 그 밑에서 왜 아빠 이름을 안 불렀냐? 그 밑에서 엄마 이름을 안 불렸냐? 에이그 그러면서 쥐어받고 싶은데 자는 게 이뻐서 못 쥐어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걸 겪으면서 와이프한테 포럼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 감사하다. 진짜 포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또 CCTV 봤다고 그러니까 이민혜 사모가 또 혼자 들어가서 CCTV 본 거네. 엄마들은 참 웃겨. 아침에 일어나면 막 힘을 내면서 씩씩하게 하다가 점심에 애들이 피곤할까 봐 막 사랑으로 위로하다가 밤에는 자기가 지쳐서 화를 내고 변덕이 심해요. 부모님들은 그잖아요.
저도 한 10년을 그렇게 애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는 막 이뻐가지고 막 이거 챙기다가, 오후에는 애들 피곤했다고 막 그렇게 또 해주다가, 밤에는 내가 피곤하니까 승질내고 자! 이래버리고, 그걸 애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이민희 사모가 이제 혼자 CCTV 보다가 이제 자괴감이 오는 거죠. 엄마들은 참 그러기 위해서 자괴감이 오는 건데, 애가 고통받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으니까 우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엄마 입 밖으로 못 내는 소리, 누가 왜 그래 거기 왜 혼자 있어 막 이런, 누가 보면서 애가 울고 있으니까 이제 아는 척했는데 얘 소리가 이제 이렇게 피한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이제 혼자서 몇 번을 보고 얼굴이 초상집 얼굴이 돼서 나오셨어. 그러고 나서 제 앞에서 펑펑 우는 거야. 그래서 에휴,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지키셨어. 감사하다. 얘기했더니 이제 이게 메시지가 된 거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놓치고 무심할 때가 많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서로 포럼이 되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찾아지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능력으로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요, 자괴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는 집중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게 나타나면 렘넌트 7명처럼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렘넌트 7명이 어떤 증거를 얻었습니까? 렘넌트 7명은요,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미리 이겼습니다. 누군가 나쁜 흠을 잡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오직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누명을 쓰고 감옥 갔는데 일체 변명 안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 올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상관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요. 얼만큼 알고 계시냐면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서 우리는 다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를 살려내는 걸 매일 하는, 내 안에 보좌가 임하는 걸 매일 확인하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도 응답 받았죠. 응답 받으니까 뭘 이기게 됩니까? 흑암을 이기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가 왔을 때요, 여러분, 그걸 그냥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자예요. 갈등이 왔을 때 그걸 그냥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갱신의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오면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위기로만 보면요, 절대요 승리할 수 없어요. 기회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답,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 살리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이걸 알고 이 내 안에 보좌가 임하는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계셔요. 아무도 모르는.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요게벳 어머니를 통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바로의 공주에게 간 건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세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 들어갈 때 유모로 들어갔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품에 안고 키우면서 한 게 뭡니까? 히브리 언약을 심은 겁니다. 얼마만큼 확실하게 심었냐면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자라는 걸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기록되었듯이 확신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되어 있어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나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모세가 나선데 결국 무슨 일이 납니까? 나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려고 나섰는데 사람 죽였어요. 자기 편들어 줄 줄 알았는데 너가 오늘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됐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절대 시간표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되냐면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집중하고 있으면 됩니다. 무엇에? 언약에. 내 안에 보좌가 임하는 것을 매일 누리고 있으면 요셉과 같이 노예로 가는 것이 절대 시간표가 됩니다.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만나는 게 절대 시간표가 됩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과 같이 절대 시간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게 문제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답을 그 속에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이 시간표에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게 없다면 모든 것이 걱정거리 될 거예요. 내 미래도 걱정거리요, 자식도 걱정거리요, 돈이 있으면 또 돈도 걱정거리요. 요즘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걱정거리가 돼가지고, 그죠? 왜요? 요즘은 세금 폭탄 안 맞으려고 막 요즘 막 머리들을 엄청 쓰더만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세금 폭탄 안 맞는다고 정보 공유하고. 여러분, 이 시간표를 모르면 우리는 모든 게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표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알고 누리는 이 내 안에 보좌가 임하는 것을 누리면 이 시간표가 보이고요. 그러면 절대 응답이 와요. 당연히 오겠죠. 당연히 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 시간표를 아니, 절대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 오는 그 응답을 보면요, 사건이고 사고인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 사건과 사고가 아니라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혼나고 있어요. 프로포즈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더 사실적인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분명히 금요일 날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무슨 사건이 터졌냐? 우리 지금 장인어른께서 장모님한테 당신이 가서 좀 말려봐 그러신 거예요. 뭘? 우리 딸이 전도사 만나려고 하는데 말려봐 그러신 거지. 그러니까 장모님은 좋은 마음에 가셨는데 우리 장모님이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신 거예요. 최고의 프로포즈. 엄마한테 맞았어. 전도사 만나지 말라고. 왜 이게 최고의 프로포즈일까요? 하나님은요, 이정표를 주셔요. 이민의 사모가 어머니가 그 말리러 갔는데, 어머니는 말리러 간다고 갔는데 이민의 사모를 때린 적이 없는 어머니가 이민의 사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커멓게 멍들도록 때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맞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의 은혜교회 목사님 집 앞에서 띵동하고 쓰러진 거지. 그 교회 간호사 되시는 장로님이 오셔서 수행 마치시고, 그날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최고 프로포즈, 최고 이벤트. 저와 사는 여자는 최고의 이벤트를 가지고 사는 여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벤트라고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문제라고만 보는 거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냥 지금 어디 소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언약 붙잡고 결혼하자 했는데 자기가 대답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리셨어.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 기준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언약 붙잡았는데 프로포즈를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별로 뭐 감동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 기념일마다 얘기하면은 싸대기 맞겠죠. 절대 얘기 안 하고 강단에서 살짝 프로포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건과 사고처럼 오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 이벤트예요, 여러분에게는. 아시겠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내 안에 보좌를 누리는 그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가 올 때 이걸 여러분 속지 마세요. 스데반 지사님이 핍박받을 때 그게 핍박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그죠? 로마 복음화의 진짜 시작이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요.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프로포즈요 이벤트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잖아. 아멘이 하나도 없어. 싫어. 일단 싫어. 눈물의 골짜기 하나님 일단 싫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없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지. 그죠?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3월에 부는 봄바람이 나무에게는 가장 필요하대요. 왜? 식물학자들의 학자 소견입니다. 나무가 겨울 내내 얼어 있다가 뿌리에 있는 그 영양분이 가지까지 올라와야 새순을 틀 수 있대요. 근데 얼어붙은 나무가 뿌리에 있는 영양분을 가지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나무가 움직입니까? 해리포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봄바람, 그 봄에 부는 강한 바람을 통해서 그 나무를 흔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양분이 가지까지 전달이 돼. 그래서 3월에 부는 봄바람은 나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게 하게 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사고고 사건이고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벤트요. 하나님의 프로포즈지. 이게 여러분에게 딱 세팅이 돼야 돼. 아, 그렇다. 그러면 내 인생에 지금 사람들이 문제라 보는, 나도 문제라 생각하는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나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저는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결혼할 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랩런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결혼 세미나 듣는 것 같다고. 제가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만 포럼하는데 결혼 세미나 듣는 것 같다고. 우리는요, 항상 모든 일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말할 수 있는 절대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스데반 지사님의 환난으로 인해서 죽음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마게도냐, 로마까지요. 쭉 복음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려고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응답은 절대 작품이 되어져요. 그죠? 어려운 메시지 하나도 없잖아요. 일단 올해는 뭐 하라고요? 나를 살려내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하는 시간을 매일 갖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하시면 여기 본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하신 성경의 증거들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재현이 되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나를 살려요. 나를 살리는 거. 뭘로요? 내 안에 보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작품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것 같은데 남은 자라는 응답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생상이 감당 못할 작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을 이기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바울과 같이요, 영세전부터 내게 준비하신 것이 확인되어져 와서 그것이 세세무궁토록 있을 거라는 것이 확인되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누리는 겁니다. 내게 임한 보좌가 모든 사람이 내게 문제되지 않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보좌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보좌가 임하면 이게요, 파수망, 등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왜? 내 안에 보좌가 임하니까 지금 와 있는 문제 속에 길이 보이네. 문제인지 아닌지부터 분별이 되고 길이 보이니까 우리에게 문제 될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내게 임한 보좌를 통하여 영적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모든 현장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1강을 묵상하실 때 이 로마서 14장 17절이 내게 임하는 기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도할 때마다 이게 확인되어져 오면 나를 살리게 됩니다. 나를 살리면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나는 나를 살린다. 딱 이거 미션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매일, 매 사건, 매 문제마다 나를 살리는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2강입니다. 2강은 뭐냐면, 일단 이런 고민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 힘이 들다. 교회 생활이 힘이 들다라는 고민이 있는 분들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교회 24의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함께 확인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받고 사실적인 그 축복을 누린 게 뭐냐면 서론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갈보리산 언약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갈보리산 언약은 뭡니까? 예수께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하신 사건을 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예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다 만났다 그러면 사단은 알고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은 그 뭔가 있을 겁니다. 그걸 알고 사단은 계속 그걸 가지고 건들 거예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걸 모든 것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끝났다라고 했을 때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요,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내면요, 그건 지금까지 받은 응답은 가짜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것이 진짜 내 것이 됐을 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고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뭘 체험했냐면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파견된 사람들, 파송된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축복이 세팅된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것은 너희를 살리라는 거다. 네가 응답받으면 다 끝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저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취된 걸 이야기하시면 저는 정체성을 찾게 되고 저는 이 강단에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단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 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성도들의 응답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 제가 제 자신한테 얘기해요. 저에게요,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메시지 주셔서 강단에서 섬기고 나면 그 주간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번 주 강단이 완전 답이었다고. 여러분, 이 축복이 회복되셔야 돼요. 감난원이라는 그 산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마지막 강단이 뭡니까? 너를 살려라.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올 것이다. 그리고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뭡니까? 증인 되어진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되리라. 하라가 아니라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되리라.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들이 오시고 또 주 2부에는 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마음을 담고 좀 들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 지금 새신자 또 함께 가는 평신도들은요, 모델적으로 일어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파송된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이제 실제로 모여서 여기서 이제 그 실제 파송할 사람들을 세우는 시간표가 된 거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뭡니까? 잘 알듯이 보좌의 그림자요, 보좌의 현장이요, 보좌의 미래, 천국 가는 길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또 예배 때 임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제 후대와 미래에 임하는 보좌로 전달하는 게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 24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는 구원이었잖아요. 여기서는요, 후대입니다.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될 게 미션홈이고, 우리 랩넌트들 토요일 날 불러서 하는 서밋 스쿨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본 사람들이 모여서 후대에게 이걸 전달하는 이것을 하게 되면 세 가지 뜰이, 결론부터 말하면 세 가지 뜰,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후대들을 두고 미래 캠프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도 캠프 필요해요. 실제 달란트 캠프, 이걸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식이 다 컸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 자식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조부모가 되십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박은수 장로님 이제 3월 달에 할아버지 되십니다. 이제 나는 다 키웠어요, 현정이 찬미, 아니라니까요. 이걸 놓고 계속 우리 박 원장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손주들에게, 내가 우리 딸들에게 못했던 미래 캠프. 솔직히요 여러분, 저도 아빠가 처음 됐기 때문에 서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우리 이민혜 사모만 욕한 게 아니라 사실 제 얘기한 겁니다. 아침엔요 막 이뻐가지고 다 해줘, 오후엔요 막 사랑스러워서 다 해줘, 밤엔요 내가 힘드니까 막 욕해. 분명히 우리 박 원장님도 두 딸에게 실수했을걸요? 복음을 안 했을걸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는 하시는 겁니다. 이제 3월 달에 나오는 열매를 두고 우리 박은수 장로님이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죽을 때까지 후대를 놓고 이 복음을, 나를 살리는 비밀을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이냐 고민하면서 가야 돼요. 이거 안 할 거면 그 어떤 것도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해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 캠프가 뭡니까? 237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기도 캠프 이게 실제 이제 이게 치유죠. 그리고 달란트 캠프 이게 아이들의 뜰 서밋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될 게 그 9가지 세팅, 또 이제 3가지 성삼위 하나님, 3시대 이 응답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실제 이것을 남기고 이걸 전달하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게 빛의 경제예요. 저는 이번에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류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받는 게 빛의 경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류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드리는 게 빛의 경제래요.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류 목사님 뭐라면 드리는 게 빛의 경제래요. 이 완전 개념이 시작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멘이 별로 은혜가 안 되는지 아유 하나님 주셔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드린 헌금 총액이 한 1,500 되더라고요.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1,500이요. 올해는 얼마 드렸을까요? 부부끼리 계산했어요. 올해 드린 헌금 우리 교회와 외부에 드린 헌금까지 다 합쳐서 2천만 원 드렸어요. 봐, 지금 부담을 받는지 응답으로 받는지. 저는 올 한 해 하나님이 2천만 원 작년에 2천만 원 헌금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더라고요. 뭐 교육자 월급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그러면 우리 2천만 원이나 드리고 그러면 뭐 남았냐 했더니 뭐 남은 건 없는데 잘 먹고 살았어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빛의 경제로 2천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의 경제 축복을 받은 2천만 원 드린 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작년에는 1,500, 그 작년에는 1,100인가 그러고 그 전에는 800, 900 이러고 하나님이 매년 더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헌금 많이 드릴 거예요. 왜냐? 드릴수록 하나님 채우셔요. 희한하게 채우셔요. 그리고 희한하게 채우시는 루트가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제가 헌금을 드리면 드릴수록 누가 축복받느냐? 성도님들이 축복받아요. 그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경제는 받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려서 확인하는 게 빛의 경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도 우리 청년이 동경예수복음교회, 인천번성교회 헌금 얼마씩 했다고요? 1,000만 원씩. 제가 볼 때는 월급 받는 게 많지 않아요. 다 드린 거예요. 수년 동안 일한 거, 자기가 뭐 한 거. 그러더라고. 목사님, 처녀 때 안 드리면 언제 드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다고. 무슨 돈이냐 했더니 결혼하려고 모았던 돈이래. 누구한테 시집 가려고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 마음 아시겠죠. 참 우리 목사님이 감동받고 당회장 목사님 감동받고 일본 선교 가셨잖아요. 야, 이건 진짜 이제는 진짜 렘넌트가 후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 때문에 갈등한다라는 건 오직 안 된 겁니다. 아직도. 그러나 과정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 갈등을 빨리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보세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나오는 다비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45절에 나오는 시몬. 바늘로 꿰매고 먹고 살던 다비다였고요. 가죽을 팔면서 살던 시몬이었어요. 또 자주장사 루디아. 이들이요. 이 세계복음화의 이
드린 경제가 빛의 경제가 돼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쓰이면 빛의 경제예요. 그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서 헌금한다? 그건 절대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요 채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시죠. 30배, 60배, 100배, 이삭은 100년, 또 여러분 셈의 근원. 그러니까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저는 대학 때 전도학교에서 목사님이 10에 4조 하래요. 오케이, 10에 4조. 그래서 청년 때까지 10에 4조 한 거예요. 전도사 때도 10에 4조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어디 봐서 못 먹은 것 같습니까? 에? 어디 봐서 못 입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옷이 떨어졌어요. 그럼 희한하게 권사님이 목사님 양복 사러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어머, 예, 2벌이나 사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신발이 이게 뭡니까? 이게 빵꾸 앞에가 다 입이 벌어져 가지고 눈이 다 들어와요. 하나님 또 누굴 통해서 신발 사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 하나님 또 항상 응답하셔. 하나님 배가 고파요. 오늘 진짜 먹을 거 생겨요. 이게 돈 나와라 뚝딱. 이 절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그만큼 친밀하게 사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재정 결산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작년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 그러는데 교회 재정 결산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우리가 신천지입니다. 그죠? 다 와서 복음 들어야 돼요. 막 신천지 경계하고 여호와 증인 경계하고 하나님의 교회 경계할 게 아니라, 아니 좋은 이름은 다 이단들이 갖다 써. 다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내가 진짜 신천지야. 그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 내가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야. 진짜 여러분 그 오직이 안 되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보세요.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성경의 인물들 증거 많이 되면 좋지만 여러분은 그냥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교회가 이걸 알고 후대를 살리는 이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하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치유 운동하게끔 하십니다. 실제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가서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 치유하게 하시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정치, 경제, 사회 다 미신 점술 우상에 붙잡혀 있는데 바울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시키시죠. 여러분 이 응답이 올 한 해 올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가 반드시 이렇게 갑니다. 서밋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부터 들어가잖아요. 서원, 저자, 하나님의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이 교회 24의 미션 가지고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내 안에 보좌가 임하도록 누리고 나를 살려내는 걸 이 올 한 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알고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떤 미션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살리기를 원하시는가, 이 고민을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현장 24. 여기에 키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구원과 이 후대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알고 누리면 그때부터 현장에 하나님이요 경제, 이 경제에 하나님이요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이게 여러분 업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뭐냐? 첫 번째, 여러분은요
기도가 무엇인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도 방언기도 해봤습니다. 통성기도도 잘합니다.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말씀이 내가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게 기도입니다. 내 계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기도가 안 되니까 전부 자기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계산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이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아까 얘기했던 보좌의 축복이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고 3가지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시대, 4차 산업 시대 이미 왔고요. 비대면 시대 이미 왔습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 영적 문제와 영적 질병, 이 후유증으로 시달립니다. 이 3가지 시대를 살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 있어도 괜찮은 남은 자의 축복, 세계 살리는 순례자의 축복, 흑암 세력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될 때 눈이 열립니다. 진짜 기도가 돼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 뭐가 보입니까? 시간표와 길이 보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응답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누려지죠. 그게 상대방에게 전달되죠. 모든 것 속에서 확인되어지죠. 이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일마다 오직이 발견되고 유일성 응답 오고 재창조 역사 일어나고 이게 시스템 되면서 24, 25 영원으로 가게 되어져요. 당연히 237 치유 서밋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70인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중직자들을 현장에 보내시죠. 70인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확인하고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구원과 보좌와 경제 이걸 가지고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를 누리기 위해서 특히 현장에는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70인 세우는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70인이요 현장 곳곳에 세워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업에 여러분 24 누리는 나의 업의 24를 누리는 70인 제자. 이드로가 양치는 산업이었지만 결국에는 70 제자를 세우고 모세도 기생라합도 전부 살리는 그 배경적인 응답을 받죠. 다윗 또 오바댜는 본인이 그 맡은 일을 하면서도요 선지자를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먹이고 또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 그 응답과 도단성의 응답까지 다 받습니다. 여러분 이 나의 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좌를 24 누릴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반드시 현장에 가면 사람의 소리 있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세상 소리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일 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도 세상의 소리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살리는 거 전부 축복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에 나의 직분에 24 누리는 이 70인 70 지역 운동이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사님의 강단과 통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는 현장에서 통하는 거예요. 중직자의 현장을 중직자가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죠. 렘넌트와 부교육자 실제 미래를 두고 이제는 지역에 파고드는 이 미래 여기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해야 될 직분들이 있죠. 그게 이 사도 또 중직자
렘넌트 부교육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된다? 마지막 할 운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70 지역, 이제 70 제자 가지고 세계화하는 거죠. 모세가 분명히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80세에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나의 숨을 거두옵소서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끝이라 생각하고 안 된다 생각하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오늘 시간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결론 3강의 결론에 있듯이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가 아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혼자 정시기도 하세요. 눈 뜨자마자 정시기도. 생각을요,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낮에는 보는 모든 걸요 기도로 바꾸세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같이 욕하지 마시고 같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세요. 밤에는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깊은 기도. 어느 정도로 이 세상의 어떤 일로도 내게 흠이 나지 않도록,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 누리는 깊은 기도를 밤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많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깊이 하시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내게 임하게 하고 또 이것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이 구원을 누리는, 나를 살리는 이 미션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갈보리산 감람원 마가다락방의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하여 보좌가 후대에게 세팅되도록 하는 세 가지 뜰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함께 할 것이냐 고민하시고, 그렇게 될 때 내 경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걸 내 업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또 우리 이 현장의 마지막 운동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대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단 말씀이지만 함께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